예전부터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돈이고, 그 다음에 명예, 술, 그리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치게 한다고 그렇게 어른들은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워낙에 가난하게 살았던 민족이라서 그런지 돈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돈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치 개념이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의 개념을 돈에다 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정하면은 나에게 어느 정도 돈의 유익이 있을까? 돈의 성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텐데 말이에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기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사람들이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느 기준의 수준에 와 있고 나는 어떤 목적에 내 인생의 목숨을 걸 것인가? 이것이 다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과 네 속에 있는 것이 비교해서 누가 이길 것이냐. 이번에도 저 구미 지역 가서 목회자님들 모여 있길래 하루 종일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자꾸 목사님들은 저를 만나 무슨 영업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뭐 영업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영업 비밀을 알려달라고. 근데 이게 다 알려주면 다 우리 교인들 뺏어갈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다 알려주는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안 가르쳐 주는 거죠. 다 뭐 알려주는 것 같고 자료들도 달라 그래가지고 또 갔다 와가지고 이메일로 너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카톡으로 보낼 수 없어가지고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영업 비밀을 자꾸 알려드니까 알려줘도 될까요? 이거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영업 비밀을 알려달라는 분들 중에서 세종에 있는 목회자들에겐 진짜 비밀을 못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뺏어가니까, 내가 손해 보니까. 그래서 진짜 영업 비밀은 못 가르쳐 드리는데, 우리가 이 목회를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해 주고 있는가? 뭘로 보냐 하면요, 저 사람의 그 가치 기준은 무엇이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을까? 그것을 그들이 보는 거죠. 여러분 진급하실 때 옆에 앉아있는 동료들이 이렇게 진급 점수를 매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그렇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누가 많은 점수를 줄까요? 저 차관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그걸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의 관심은 전부 돈이야.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돈이 성공인가? 가치 기준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가서 보니까요, 그래서 이 가치 기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의 가치가 내 속에 두 가지 가치를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잘 보면요, 성경이 어떤 걸 대조해서 가치의 우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높은 게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내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속에 세상이 있느냐인가요? 근데 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내가 이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되겠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줘야 되겠어. 아니 오늘 우리 이 설교에
서두는 이겁니다. 왜 응답이 안 되는 걸까?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걸까?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걸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지 않을까? 사업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내 사업은 안 되게 하실까? 거기에 그 해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가치 기준입니다. 가치 기준. 어저께 밤에 제가요 개꿈을 꾸고 왔습니다. 근데 꿈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도 매일 꿈을 꾸는데 또 너무 또 안 하면 또 이상하고 뭔 꿈 꾼지 얘기할까요 말까요? 감사합니다. 하지 마 그러면 또 원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저는 몇 년 전까지 물론 오래됐습니다. 몇 년 전까지 영장 받는 꿈을 꿨어요. 이제 영장 더 이상 안 받더라고. 지겹더라고 영장 받는데. 그래가지고 영장을 받았는데 입대하는 시간이 내가 늦은 거라. 그럼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영장은 받았는데 하루가 지났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안 하겠습니다. 여인들은 군대 얘기 좀 그만하라 그러니까. 근데 어제는 영장 받는 꿈은 아니고 1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실 저희 아들 딸을 한국에서 공부시키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좀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학원 안 보냈습니다. 나는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얘네들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시집만 잘 가면 되지. 공부 못한 애들이 시집은 더 잘 가더라. 이 정도에서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 그래서 학원 영어 수학 이런 거 공부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대안학교를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를 거쳐서 이제 원서를 써야 돼. 대학 원서. 그게 이제 꿈에 나타난 거 어젯밤에. 대학 원서를 써야 되는데 근데 너 어느 대학 뭐 전공할래? 이렇게 썼다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데 원서를 가져왔는데 무슨 일반 대학 어디 들어가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꿈을 꾸는데 야, 너 신학교 가가지고 선교사 돼가지고 주일을 해야지. 이거 뭐 일반 대학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막 걱정이 되는데 또 아들한테 야, 너 왜 일반 대학 가? 신학교 가? 이거는 부모님이 막 강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 공부하기 싫은 거 자기가 공부했다가 나중에 그 부모님 욕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가 신학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전공하려고 그러지? 막 밤새 꿈속에서 막 괴로워하고 울고 나 혼자 막 그러는 거야. 예? 그러다가 이제 잠이 깼는데 아직 잠이 좀 덜 깬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실제로는 실제 상황으로 돌아오면은 고3 때 우리 아들이 아빠 나 신학교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신학교 신자도 얘기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가치 기준이 어디 있는가? 난 지금 뭐가 보이나 말이야. 응?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지금 읽어드린 2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미래보다 더 사랑하면 죄송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것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구나.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있는가? 제가 금요일 저녁에 예배 인도하면서 우리 가옥진 목사님 인도네시아 가는데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살아 돌아오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다. 가서 잘 죽으라고, 순교하라고. 주여,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하고 싶어서 선교를 떠나는 사람의 열매와 목사님 가서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사실 저희 목사들이 단기 선교를 많이 가서 선교사들 많이 만나보는데 진짜 시험 드는 게 그겁니다. 선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다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선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목회가 안 되니까 살기 위해서 이민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엄청 드는데 제발 우리 교회에서 가는 선교사는 안 그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여. 왜냐하면 뭐 그분들을 못 살게 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가치 개념으로 선교할 때는 그것이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치 이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목사님 회사를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니까 노동은 전부 외국인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노동하면 한 달, 두 달은 열심히 한대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일 안 하고 나가서 데모한답니다. 월급 올려달라고. 왜 그러냐니까 가치 기준이 돈이거든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충성해가지고 이 회사를 어떻게 잘 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시간당 5천 원을 더 받아 5천 원이 내 가치 기준이라 시간당 내가 지금 수급을 뭐 9만 원 9만 원인가 9만 원 9천 원이구나 왔다 갔다 하네요. 9천 원 받는데 내가 지금 9,500원을 받아야 된다. 이 5천 원 때문에 일 안 하고 나가서 피켓 들고 다들 나가서 데모만 하지 나와서 일하는 사람은 없고 외국인 노동자 몇 사람 일하고 이러기 때문에 직원 구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딱 요즘 애들은 6개월인가 뭐 미니멈 기간이 있다네. 그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실업자 수당 받느라고 관두고 그 다음에 뭐 몇 년 동안 일했다고 적어주세요. 이러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당이나 많이 받으려니까 6개월이라고 6개월 쉬고 뭐 이러면서 가니까 도저히 우리나라 기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이렇게 망하려고 왜 이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다 사람들이 지금 전부 실업 수당만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 딸이 어디서 일하다가 이제 좀 쉬게 됐다가 다시 청담호학원으로 이직하게 됐는데 제가 실업 수당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 나라에서 받으면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받는 건데 그거 몇 푼 더 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아직 가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이러다 너 좀 더 데모해라. 너 실업수당 받으니까 너 연금 얼마 받으니까 자꾸 이 돈의 개념으로 가면요 우리 자녀들이 배울 게 없어요. 부모에게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면요 그 돈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을 해야 돼요. 돈이 다가 아니고 실업수당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좀 더 가치 있는 거. 이 실업수당 이 시스템이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새로 생긴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있어 보면요, 이렇게 교회 있어 보면 지나가다 이제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인을 해달래요. 뭔 사인이냐 그러면 나 이랬다고 하는 사인을 해야 되니 그 사인을 몇 군데 어디서 뭐 받아와야지 또 돈이 나오는가 봐, 달러가 나오는가 봐. 그러면 사인해달라 그러는데 사인 안 해줄 수 없잖아. 그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다니면서 사인만 받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점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저희는 우리 아들이 한 5살 때쯤에 미국에서 나왔는데 미국의 물을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은 이건 돈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는 선교하겠다는 마음이 들거나 신학교 가겠다는 마음이 안 들겠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라면 안 되겠다. 이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자라야 되는데, 자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는 이런 말입니다.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영적으로 보면은 경쟁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전쟁입니다. 뭐 누가 총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요. 너와 나와의 경쟁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겠는가?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다르잖아. 너는 목표가 그거잖아. 너는 목표가 자녀가 어떻게 잘 되는 거잖아. 너는 목표가 돈 조금 더 받는 거잖아. 근데 이 세상에서 누가 이기느냐? 내 안에 계시니가 너 안에 계시니보다 큰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원리예요. 기도 응답의 원리가 뺑뺑 도는 것 같지만 갑자기 기도 안 하다가 오늘 기도한다고 오늘 생긴 이 문제는요 사실은 10년 전, 20년 전에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터진 거예요.
오늘 갑자기 터지는 문제라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10년 전, 20년 전에 내 가치 기준이 어땠기 때문에 이것이 생기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왜 오늘 이 문제가 오늘 이렇게 부각이 되고 드러났는가? 보통 암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한 7년 정도를 봅니다. 암이 지금 생긴 게 아니라 7년 전부터 자랐다는 거죠. 짧은 거 뭐 육종암이라든지 백혈암 같은 건 짧은 기간에 생기지만 대체로 보면은 평균 의사들은 7년 정도라고 봐요. 10년 걸려서 나타나는 암도 있고 20년 걸려 나타나는 암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상담하다가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그래요. 암은 한 7년 정도 됐는데 결혼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셨나 보네요. 우리 남성들이요, 우리 부인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부인 한번 껴안아 보세요. 사랑해. 자, 시작. 사랑해. 아무도 안 하는구나. 창피하다. 그래요. 예. 이 여인들이 그래서 결혼한 지 한 10년 후쯤 되면은 몸에 안 좋은 이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녀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클 경우에는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아. 그래서 우리들의 가치 기준이 무엇에 내가 목숨을 걸 것인가. 그 전에 그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그랬을 때 저는 그걸 그렇게 봤어요. 저것을 건축할 때 저 사람은 무엇의 가치를 뒀기 때문에 저렇게 부실하게 철근을 적게 넣고 쉽게 녹이 슬게 만들고 쉽게 무너지게 만들었을까. 이번에 그 현대건설이 몇 군데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왜 하청을 주면서 자기네들이 공사할 것도 아닌데 하청에 뭐 하청이 10번이 내려갔대나. 근데 하청을 주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적게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또 철근을 안 넣어야 되겠고 이러면서 자꾸 우리나라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거 근본적으로 고쳐줘야 되는데 내가 건축자야 건축사야 그랬을 때에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사명은 이 집을 이 건물을 이 다리를 잘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차 타고 다니고 안전하게 들어와 살게 되고 그런 것에 내 사명이 있잖아요. 내 지금 직업이 무엇입니까? 내 직업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나라와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 나라의 현재의 오늘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지, 그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데모하고 반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내 나라의 오늘 오늘 현실에 충성하면 되는 거죠. 건축자가 자기의 사명을 저버리고 돈을 향해서 돈의 이익을 위해서만 간다면 거기에는 결국은 사람이 죽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죽은 사람의 남아있는 유족들은 또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보면요, 야, 이 사람의 가치 기준, 그 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돈은 뭐 대출을 준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대출 받으려고 막 자기 주민등록번호 보내고 그래가지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자기 이름으로 대포폰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통장을 개설했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살아야 되고 하는 일들, 그 돈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돈이 없다고 보이스피싱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내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대포 통장 만들고 핸드폰 만들면은 그거 가지고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가치 기준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건축도 이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마을에 한 미친 사람이 살았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들렸다고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 읽어드린 구절인데 5장 8절을 그래서 읽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치려고 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너의 이름이 무엇이야?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 너무너무 귀신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군대 귀신 한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왔는가 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한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의 가치 기준을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속에 귀신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가치 기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귀신이 나가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가치 기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뀐 거예요. 내가 이런 가치 기준으로 살면 안 되지. 내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좀 더 높은 가치 기준으로 살아야지. 그런 겁니다. 저희 아들이 누가 중매해가지고 이렇게 자매랑 결혼한다 그럴 때 사실은
아무것도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뭐 보나마나 없는 집에서 왔을 것이고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미모도 없고 그 대신에 살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걔 꿈이 뭐래? 그러니까 그거 하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프리카 선교가 꿈이래.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아프리카 선교의 꿈을 좀 꿔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상합니까 꿈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이게 복받은 게 뭐냐면 교회가 진짜 복받은 건요, 선교사가 나가는 교회가 진짜 복받은 교회예요. 요즘에 교회들마다 선교사 안 나가고요, 신학교도 안 가지만 신학생들 중에 선교학과가 지금 거의 지원자가 없어요. 네. 그리고 올해 선교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통합 측에서 정책을 바꿨다니까요. 원래 20대 아니면 선교비를 지원을 안 한다 그랬는데 요즘 하도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지난번 총회에서 이제는 40대 50대라도 선교사 나가겠다면 지원한다라고 정책을 바꿔버렸습니다. 20대가 없으니까. 요즘 20대의 가치 기준이 뭐예요? 응?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가가지고, 어떻게 미래가 보장된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하면 돈 내는 여성과 결혼해가지고, 그것이 저들의 가치 기준 아닙니까? 근데 싹 보면요, 이게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 보고 계실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병 안 걸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건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가 나간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살아서 돌아오지 말라. 할렐루야. 다 아멘 하는데 뒤에 앉아있는 본인만 아멘 못하고 있네요. 그것이 가치 기준이면 하나님,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래서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때 마침 돼지의 큰 떼가 11절에 보니까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돼지에게로 보냈는데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을 해버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 돈의 가치로 가가지고 2,000마리의 돼지떼를 키우던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주게 된 거예요. 아니 이건 뭐야? 내가 어떻게 키운 건데 2,000마리가 다 바다로 뛰어가가지고 다 몰살해 버렸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잘못하다가 저분이 우리 마을에 있다간 내 가정도 몰살시킬 것 같아. 내 가정에 있는 가축도 다 바닷가에 빠져 자살하면 어떻게 안 되겠다. 아유 이 집에 이 마을에 우리 곁에 더 이상 계시지 마십시오. 이 가치 기준이 가장 높은 예수를 내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우리 마을에 남아있지 마세요 하고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가치 기준이 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을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걸 원치 않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어봐야 손해볼 것 같아. 어떤 손해? 곽욱진 목사님 선교 떠난다는데 빈봉투를 낼 수는 없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부부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본인은 이름을 적었지만 이름 적으면 여러분들이 어머 집사님 그렇게 많은 돈을 냈어요 막 물을까 봐 얘기하는데 1,000만 원을 내셨더라 금요일 저녁에. 그래서 선교비로 1,000만 원을 냈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인은 놀고 남편은 일하는 그냥 일반 직장에 계신 분인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만은 무명으로 제가 하겠습니다만, 근데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가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치 기준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녀 집 얻어주는데 1,000만 원이 뭡니까? 몇 억도 아깝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의 가치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녀보다 더 높은 가치 기준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좀 해주라. 네, 불쌍하다. 자, 그래서 돼지 2,000마리의 가치 기준입니까? 돼지가 그렇게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내보내야 됩니까? 예수님 떠나가세요. 돼지 2,000마리가 더 나에게 소중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어떤 부자가 소출을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그 16절부터 예를 드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는데 1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졌으니까 어찌할까. 18절에서 창고를 쌓아가지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19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 물건을 많이 쌓아두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20절에서 이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건데 그러면 평생 너에게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가 오늘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구절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더 중요하게 가치 기준을 두면 너에게 응답을 주리라. 너의 자손의 축복을 주리. 네가 지금 가치로 생각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거기에 가장 많이 정신이 팔려있는 그 가치 말고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네가 목숨을 바치면 여러분 인생에서 내 목숨을 바칠 어떤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겠는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 복음 때문에 순교자의 형장에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겠는가? 그만큼 순교하는 게 내 목숨보다 가치 있었던가? 누구든지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하늘나라에서 찾게 해 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 가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소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 가장 중요한 인생을 내가 바칠 수 있고 그렇게 살라고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16장 7절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마음의 중심을 보다. 천국 가는 것은 절대 넓은 문이 아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너희는 천국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거기는 문이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 왜? 가치 기준이 천국 문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치 기준이 이 땅에 있지 않더라고요. 인생이 너무나 짧더라고요. 천국 문에 바로 내일 우리는 천국 문에 서게 되어 있는데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고 천국 문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고난의 피는 목숨 바쳐 우리들에게 주신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목숨을 바쳐서 피를 흘리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목표고 가치입니다. 내가 좀 세상을 살면서 복음 때문에 내 직장에서 핍박을 받고 조롱받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한다고 부끄러워한다면, 복음 부끄러워한다면 그 사람은 내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오늘 내 가치 기준을 바꿔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만 내 자손에게 복이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내 자손의 비전이, 목표가 가치 있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10대들이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10대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바치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야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저 중국의 야욕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가치를 보여주게 하옵소서.